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0페이지인데요.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에스더 10장 3절 우리 한 절이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드르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이제 이마트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다들 가잖아요. 이마트. 뭐 홈플러스가 되었든 어느 마트에 이제 갔는데 그날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한켠에서 선생님 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그것을 보니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방학 기간에 선생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찮게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반가운 마음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생님하고 외치고 그 선생님에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딱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그 모습,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시대 속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와 선생님의 모습, 특히나 밝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았고 참 아직도 저희 인상에 가득 남아 있는데 그 순간 저희 학창 시절 이제 많은 선생님들,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 고3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공부와 그렇게 친근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맞죠? 예, 저도 인정을 해요. 저는 공부와 친근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그대로 고3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기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노는 것에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땡땡이를 쳐가면서까지 열심으로 놀았죠. 즉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놀았던 저. 우리 학생들 여기 있다라면 이런 열정은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열정은 배워되 노는 열정은 이제 버려야 될 텐데 어찌되었든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저에게 이제 고3 선생님은 처음에 따뜻한 충고로 저를 설득하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제 설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선생님이 이제 해결하는 그 행한 방식이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선생님들께서 매를 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신고를 해도 뭐 폭력으로 막 선생님들 잡혀가기도 하고 신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매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훈육 가운데 당연시 행해졌던 일로서 2학기부터 3학년 고3 2학기부터는 매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맞으며 시간이 흐른 가운데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가 참 그 선생님이 인상에 남는데 무엇이냐면 그날도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맞았습니다. 사랑의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대든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저를 때리는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죠.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든 선생님한테 대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그 말을 하고 당당히 교실을 뛰쳐나갔죠. 그러면 선생님을 딱 한번 봤습니다. 어안이 벙벙,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로 놀래하시는 선생님, 그러나 그 모습을 뒤로 당당히 나가는 저의 모습. 또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 그 반장, 저희 반 반장과 친구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으면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냐,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이다, 좀만 참자. 그 말에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수업을 이제 듣게 됐는데 저로 인해서 그 수업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엉망이 됐죠. 그날 소위 말해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은 끝까지 그 본분을 다하고 수업을 다 마치신 뒤에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말로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또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죠. 물론 졸업은 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간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지금은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 사랑의 매가, 사실 그 사랑의 매가 저를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바꿀 수 있었던 매였던 거였다고 선생님한테 고백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환대하는 거리가 좀 멀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맞았고,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아이는 환대였으니까, 환대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 그러나 그 환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저를 훈육했던 그 고3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선생님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바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속으로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 이분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좁게 볼 때는 이분들만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가르치는 자들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개개인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이미 스승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될지 모르는 자들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이에 걸맞는 삶을 살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삶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4명, 즉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이 4명의 중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뒤로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성전 문지기라는 직업을 가진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돼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다, 즉 2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 어떤 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자였고, 또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뒤에 문지기 역할을 했던 자,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모르드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좋았던 일, 물론 좋았던 일도 있겠지만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뒤에 모르드게는 그 2인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바로 하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 하만과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갈등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만의 지위, 즉 하만의 지위를 자신의 다음으로 높입니다. 즉 하만을 페르시아의 2인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꿇어 절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꿇어 엎드린다. 즉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꿇어 엎드린다. 즉 절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는 그 관리를 단순히 관리를 넘어 신적인 의미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것은 그를 관리로서 높여준과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여겨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백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죽음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혼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냥 꿇어 절을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선택은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다라는 그 자존심, 그 정체성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확연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의 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즉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라, 그리고 그를 신적으로 모셔라 했을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겐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르드게를 높이사 3절에서와 같이 왕의 다음이 되고 또한 유다인 중에 크게 존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즉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런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이며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즉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맞서 싸울 수 있는 분별된 삶,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현 시대는 사회적으로 많은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들 중에는 좋은 법들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법들 또한 발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발의되고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그 차별금지법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법이죠. 그 법, 물론 폐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법안이 기습 통과될지 모르기에 현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려를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퀴어 축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그 축제, 비상식적인 선에서 행해지는 동성애자들의 행위들, 이들의 행위는 분명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논리와 권리를 앞세워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법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에 그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내세워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를 외치며 싸우고 있다 이것이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허비하면서까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함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지키며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바쁩니다, 내가 소리내서 그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잠잠히 있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다음 세대가 배워가도록 우리는 종용하고 있는진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들에는 분노할 수 있고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줌을 통하여 다른 자들이 사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감 가운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라고 오늘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즉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맞서 싸울 수 있는 분별된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모르드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하여 이성과 감정을 조화시켜 살아야 함을, 그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에는 분명히 분별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성과 감정을 조화시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셔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3절을 볼 때 모르드게는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저는 모르드게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였기에 3절에서와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이런 답을 내려봅니다.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있는 리더십을 보였다.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있는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답을
내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모르드게가 위치한 그 2인자의 자리는요, 아하수에로 왕을 대신하여 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즉 아하수에로 왕이 없으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큰 영향력을 주는 자리이죠.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나라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분명한 기준을 두고 그 아래서, 그 분명한 기준은 바로 그 나라의 법이죠. 그 나라의 법 아래에서 항상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직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 가운데 단순히 자기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모르드게의 행동 가운데 그는 페르시아인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했다라면,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면 페르시아인들이 이방인인데 그를 존경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가 형제들에게 악으로 대했다면 그의 형제들이 그를 사랑했을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가 악으로 대했다면 그의 형제들은 모르드게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듯이 사랑을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허다한 사람들에게,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모르드게는 그만큼 그들에게 사랑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아껴 주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모르드게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있었던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런 모르드게의 삶이, 즉 이성과 감정의 조화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 모르드게의 삶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보여지고 있냐, 이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사람은 이 이성과 감정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과잉되거나 부족하면 상대방을 대할 때, 또한 자신을 컨트롤할 때 동시에 개개인의 일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한 이런 모습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삶은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면서 이성과 감정, 즉 이성과 우리의 마음, 감정을 이 감정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성으로 뛰어난 삶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만 앞세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삶, 하나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 또한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받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이성과 감정이 조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직장이 되었든 또한 사업처가 되었든 그 어디에서나 이성과 감정의 조화 가운데, 그 조화 속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구별된 삶,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근본이 되어 이성과 감정이 이제 조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세상의 그 악한 곳의 그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의 품,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가운데 나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반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싸운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주의 자녀라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자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르드게와 같이, 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르드게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전해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받은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 또한 주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삶을 살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모르드게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조화시키며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